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셔서 마지막 종강 수업 아주 은혜스럽게 잘 끝내고 또 이렇게 우리 이 학생분들이 여기 처음 와보신 거죠. 그래서 다 여기 오시면 다 은혜 받고 가요. 왜 그럴까요? 사막이라서 그런 것 같아. 벌써 진짜 오는 길에 은혜를 받고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걸 보고 우리 학우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다음에 또 막 불러달라고 초청해달라고 그런 학우님들도 계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밥이 맛있어서 밥이 맛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우리 학우님들의 보고를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사마리아성에 그 우물가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다 읽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스크린에도 있네요.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부터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증거하는 이 연약한 아들이든 함께 말씀의 밥을 먹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의 남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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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모님 혹시 처음 본 거죠? 우리 동네가 어디였어요? 사신 동네가? 한국에서 혹시? 많이 보신 분 같아. 어디서 나이는 제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서울 화곡동에서 살지 않았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뵌 분인데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여튼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은 서씨래요. 이따 뭐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학렬은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제가 더 좀 더 높을 것 같아 느낌에는. 성함이 어떻게? 사무엘은 원래 본명이에요? 와, 그러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네? 뭐 돌림자가 아니야 저거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자 돌림을 쓰고 있는데 여튼 그거 이따 밥 먹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벌써 1년째 미루고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원래 2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려고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정말 뭐 숙성시킨다 그러나요? 더 뭐 물을 있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조금 한 주마다 바뀌어주시면서 이걸 먼저 터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느낌은 집사람 한국 방문 끝내고 오는 4월 달 정도부터 아예 계시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전에 오늘은 요거 지난주랑 이어서 오늘 이 간증이 있는 증거가 있는 성도의 삶이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아마 다음 주부터 4월 초 중까지는 두 가지 큰 주제. 하나는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오순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 왔는지 지금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나누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이 부분을 아마 나누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4월 초나 중순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을 받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보란다. 여보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빗나가는 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은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매일 매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 면에선 연약한 존재들이고 습관에 무서운 존재냐면, 지금도 보세요. 거의 매주일마다 오셔서 앉는 자리가 고정되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배도 지금 우리 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예배 배경 혹은 어떤 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의 예배들도 한번 다 보세요. 뭐 저희 교회야 거의 형식이나 순서가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한 우리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1년 365일 거의 정해진 예배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개 교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너무 인위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령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들이 다 짜놓은 틀대로 하는 거예요. 다 짜놓은, 심지어는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들, 이 미국 사람들이 시간에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예배도 저도 눌려있는 부분이 있거든. 몇 시 되면 끝나야 돼요? 이거 봐, 말이 잘못됐어. 나도 질문도 잘못했고 대답도 틀린 대답인 거야. 몇 시 되면 끝내야 돼요? 그래, 대답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12시가 되면 끝내야 되는 어떤 암암리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비즈니스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특별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우리 안에 정말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복장이 터지게 만들고 피눈물이 나오게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의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과연 그 예배일까?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이제 20분이래요. 20분 설교가. 난 벌써 20분 지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너무 형식도 틀도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 정말 우리 개인의 예배가 됐던, 이 공적으로 오늘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됐던, 정말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성령님 안에서 그 영이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찬송 중이 됐던, 기도 중이 됐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먹는 이 시간이 되었던,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맥힌 것들을 풀어주는 자유가 임하고, 아멘. 혹시 우리 중에 병든 육체가 있다면 우리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정말로 병든 육체들이 치유함을 받고, 아멘. 삶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단절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막혀있던 삶의 자리들에 정말 열린 문들이 경험되어지고, 아멘. 그런 정말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설교 그 주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도 은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서목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계시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특별히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아직 준비 안 된 부분들,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책도 자료들도 점검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민한, 이렇게 하나로 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묶는다고 할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아직 저의 부족함, 그 부분은 정말 저의 부족함이에요. 여튼 그래서 주님께서도 숙성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금 이 말씀의 순서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있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간증, 증거가 있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자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랑 겹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차이 나는 부분, 이거 이제 다 보게 될 터인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눈으로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거기 5장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미친 자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을 만나는 사건부터 5장에서 시작돼요. 거라사는 다시 말씀드려요,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로 예수님이 생활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나 이쪽은 서쪽 지중해 바다 쪽의 동네고, 갈릴리 호수로 봤을 때, 그리고 거라사는 요단강 쪽에 있는 동편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봤을 때.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많이,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과 문화적 배경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귀신 들렸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이 귀신 들림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을 이 한 남자, 또 병행 구절을 보면 두 명으로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림의 사람이 아무튼 오랜 시간 귀신 들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사는 장소도 어디였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무덤에서, 무덤가에서, 또 그 옆에는 돼지 목축을 하고 있는,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돼지 목축은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밤낮 하는 일이 뭐냐면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돌칼로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있는, 이런 정말로 참 절체절명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남자가 이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 그 더러운 귀신이 무려 얼마만큼이었냐면 마치 한 군단, 로마, 그 당시에 로마 한 군단은 보통 6,00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귀신으로 찌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남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축사, 딜리버런스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맨정신, 제정신을 찾게 되고 그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게 지금 14절까지의 이야기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미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 돼지 치던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야, 도대체 너에게 일어난 일이 뭐야? 하면서 15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잘 여러분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한자어를 써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써요.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것이 두려움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 두려움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이 땅에서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자녀들, 기쁨이나 반석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아빠인 서정관 목사를 무서워해요, 우리 애들이. 그러나 무서워만 하면은 그거는 깨어진 관계란 말이야. 불완전한 관계인 거야. 기쁨이나 반석이가 아빠인 서 목사를 무서워는 하지만 무서워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깔린 건 뭐예요? 아빠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인 서 목사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참 오늘 비참한, 그러니까 불행한 발견은 뭐냐면 15절 다시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 이르러,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마을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면서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테스티모니야. 증거를 한 거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경험되었던 복음의 사건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첫 번째 주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지금 자신들이 오랜 시간 봐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했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됐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변화가 됐던, 혼의 변화가 됐던, 삶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됐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당신들 옆에, 여러분들 옆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셔. 어떻게 하실 거야? 제발 제 집에서, 제 삶에서 떠나가 주세요라고 하실 거야? 조금만 더 저랑 같이 한번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거라사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야,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까 그 부분을 터치 안 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이웃이었던 귀신 들렸던 한 남자가 딜리버런스, 축사가 되면서 회복되면서 실제 거라사 사람들은 이익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요? 손해를 봤죠.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니까. 무슨 손해를 봤어요? 자기들의 재산인 무려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재정적인 손실은 봤어요. 그 이상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갖고 완전 180도 맨정신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손뼉치고 잔치하고 정말로 셀러브레이션을 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떠나다가 달래.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간구했더라고 우리말 성경은 돼 있어요. 아이 베깅한 거야 진짜.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왜? 여기에 말은 없지만 당신 때문에 그 뒤는 뭐가 있어? 우리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물론 그 현상이 두려워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해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고 그랬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나 이제 병 고침 받고 이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으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제자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네 가족에게, 그게 19절에 기록된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를 일으켜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났다라면 여러분이 처음 전해야 될, 여러분이 처음 돌아가야 될 복음의 자리 어디다?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인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 스스로가 주라고 얘기한 건 복음서에서 드문 경우예요.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전하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곳 바스토에서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사역지는 어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골육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서? 우리말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데가볼리의 이 원어는 테카 그리고 폴리스라는 헬라어 두 단어가 겹쳐진 단어예요. 테카라는 건 테냐, 열. 폴리스라는 건 옛날 고대 그리스의 동네, 타운, 시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간주에 표시가 돼 있어요. 10 towns 뭐 이런 무슨 말인 거예요? 데가볼리. 우리말은 한 단어, 한 동네 이름인 것 같지만 10동네로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동네가 데가볼리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가정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전 지역 10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바스토우에서, 포트오인에서, 헬렌데일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빅터빌에서, 또 뭐 있어요? 가까운 동네. 애플밸리에서, 여튼. 최소한 몇 개 마을은? 10개 마을은 우리도 책임지자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아니, 목사님이 사방을 둘러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복음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람도 귀신의 영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데가볼리 10지역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누가 귀신 들렸던,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무덤에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던 이 비참한 인생,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정말 저 맨날 성경 읽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읽을 때마다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참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삐까뻔쩍한 인생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삐까뻔쩍하니까 아멘도 안 해. 나는 내가 삐까뻔쩍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저는 심하진 않았는지 몰라지만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혼자 여기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화곡동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화곡동 어딘지 모르시죠? 서울 화곡동 신월동이 옛날 30년 40년 전 저 어렸을 때는 서울의 가장 변두리야. 이제 막 달동네야, 달동네. 시골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사는 그 달동네에서, 그것도 그나마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그 가난한 애들 중에서도 더 가난해갖고 도시락 하나도 육성회비 500원도 못 내고 살았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인생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기서 은혜를 더 주셔갖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까지 불러주시고, 저는요 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고상한 타일들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우리 바스토 식구들한테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에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눈 마주쳐 본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눈 마주칠 수 있는, 다 짝 된다 오늘. 짝수다 마침.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 부부도, 목사님 사모님도 죄송하지만 눈 마주치시고,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여기 보고 이렇게. 당신 사람이야?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사람답게 살고 있어? 나는요 진짜예요. 나는 목사, 복음 전하는 자도 나는 거북해요. 그 타이틀조차도. 나는 내가 사람답게 꼴값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매일 매 순간 그 생각을 해요. 신월동 그 정말로 벌거숭이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던 이 서정관이가 정말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서 한 가정을 그래도 어여치 이루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있고, 작던 크던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내 입장에서는 여기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나는 우리 바스토 교회 예배만큼 은혜 있는 예배가 없는 것 같다니까. 일부러 아멘 하라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믿거나 말거나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거기 사람답게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퀄리티가 안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것. 오늘 거라사 광인을 예수 만나면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 이 여인네는 아까 거라사의 광인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결혼 몇 번 한 여자예요. 5번 했어. 결혼을 5번을 했어. 그게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을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비록 혼혈족이지만 사마리아 여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율법대로, 예를 들어 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형사치수라고 그래요. 옛날에 어느 집의 형제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먼저 죽었어. 그러면 이 형의 족보를 위해서 그 아들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야 되는, 이 형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 형제에게까지 가서 결혼을 5번 한 것 아니겠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 여인네는 원래 생긴 것부터가 뭐야? 그냥 바람둥이 여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면서 살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썼던 말로 하면 팔자가 센 분이야.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팔자 센 분이 있어요? 없잖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실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혼혈 족속을 상종을 안 해요. 아까 그 거라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아멘. 마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죄인의 우리 인류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아멘. 오늘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여인네가 우물가에 물 들어왔을 때 몇 시에 들어왔, 이 사막, 바스토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시에 물 들어왔대요. 앤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낮 12시.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사람 눈총이 없을 때, 사람들 눈빛 피해갖고 몰래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여인네 만나주려고. 오늘 그 여인네 만나주신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참 그 여인네 만나주면서 그 여인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면서 결국은 이 여인네도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거라사 광인이랑 똑같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 반사적으로 딱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뭐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네가 마을에 가서 그동안은 자기가 피해 살았던 이 마을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이 여인의 행한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동네의 사람들과 이 여인네가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하나 또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40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읽으세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아까 거라사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알아요. 물리적인 현실적인 것만 보면 이 두 민족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서로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그 갭, 그 차이가 있는 어려운 존재야. 서로 같이 상종하면 안 될 존재들인 거야. 그런데 복음인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나 주시니까 그 여인이 증거하는 그 테스티모니를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니까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이방 혼혈 족속이었지만 거라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사마리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본문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처음 오신 목사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바스토, 저도 목사 이전에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바스토의 이웃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정말 거라사의 이웃들인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의 이웃들인가.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명 40명 우리 바스토 주민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 제거되어지고 정말 겸손하게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정말 은혜 있는 우리 이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아까 거라사 광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들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가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의 역사가 이곳 바스토, 또 포트 어윈, 직장에서, 헬렌데일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났던 이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아마들 안 보실 거야. 이때가,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종강 강의를 했지만 바로 이때가 오순절 때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오순절. 지금 절기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다 설명 못하지만 오순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여러 신비가 있어요. 그 오순절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많은 게 있는데 큰 주제 중에 한 덩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인간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복음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경륜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절기,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오순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알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거기 지금 자막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갔거든요. 예수님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이 떡 구하러 갔다 마을에 갔던 제자들은 돌아와갖고 주님 떡 구해 왔습니다. 근데 뭐 배 안 고프신 것 같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냐라고 하지 않냐. 이게 일곱절기에서 오순절 다음에 넉 달 뒤에 오는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된 오순절 때는 무엇을 추수하냐면 밀, 그 사람 이스라엘 땅의 주식인 우리 한국 사람의 쌀과 같은 밀을 막 추수할 때가 시작되는 게 오순절인 거야. 밀의 추수가 시작돼서 열심히 농사하는 게 4개월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인 거야.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쫓아오길 바라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 믿는 부리로 불러주셨는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그룹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시간인 거야. 그 추수의 한 열매로 130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와왔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사방 땅끝까지도 지금 이 4개월의 추수기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이 돼서 마지막 추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지금은 한 영혼을 막 긁어내야 되는,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지금 마지막 추수의 기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이었던 거야. 이방 여인, 그 비참한 여인을 만나주면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여인도 복음 받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프로클레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와는 다르게 사마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와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오늘 바스토 지역에서 헬렌데일에서, 애플밸리에서, 빅터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 부에나에서도 LA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바스토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참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영으로 운행해 주시고, 그 영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이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30-40명 우리 이웃분들, 뭐 헬렌데일에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 헬렌데일, 빅터빌, 포트워윈, 그래도 들려질 수 있는 곳에 이 정말 생명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정, 또 직장, 우리 이웃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처럼 거부하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영접하든 결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오늘 사모님 3시간 전에 전화 받고 초긴장했어요. 왜? 보시면 아신 것처럼 너무너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하다못해 반주하던 저희 딸내미까지도 지금 외할머니 간병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고, 반주자 없고 찬양담 듣고, 여기 뭐 그래도 뭐 몇십 명이라도 그나마 모였으면 눈가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다 버질거 보신 것처럼 다 보여요, 서로 간에. 얼마나 이분네들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러 그 예배 드리며 오는데 인간적으로는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다. 이따 예배 끝나고 꼭 밥은 드시고 가세요. 밥은 맛있어요. 정말 막
목사가 참 뻔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예배드리러 오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뭐 하나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게 우리는 하나도 없을. 아까 거라사 광인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자체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거라사 광인이랑 똑같고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천덕꾸러기 같고 비참하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비참한 것을 가지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신대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멘한 사람들만 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전 기대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난다긴다 저 부에나에서 LA에서 사시는 학우님들, 물론 다 오진 못했지만 여기가 거리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마지막 수업 때문에 제가 안 가요. 저는 제가 자존심 있지, 제가 큰 동네까지 왜 가? 당신네들이 오라는 거지. 여기 와서 수업 들으라는 거지. 여기서 수업했어요. 다 은혜 받고 나름대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여러분들이 아세요? 일어날 줄로? 자, 자기들 마음대로 일어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사 광인의 이야기,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을 가운데, 주변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 증언되고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대부흥과 대출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오순절 교회 이 시대 때에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마른 뼈다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